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넬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런 가운데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이건 슬픈 일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입을 열어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입을 닫으면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겨우 기억은 하지만 특별히 기억을 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혹은 나쁜 기억이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은 입을 열어 나쁜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들려질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일 것 같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봉독한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또 기억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방 사람이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하나님에게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비전을 주시는 시간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방 선교에 눈을 뜨지 못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계기가 오늘 고넬료와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이방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어떻든 크게 사용하셔서 그의 목적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고넬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사자는 두려워하는 고넬료를 위로하며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2명과 경건한 하나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보자기에 각색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담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무척 궁금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비장이 있는 시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저들을 따라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크게 임했고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일에 중요한 인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으로 줌으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게 고넬료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고넬료죠. 아마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고넬료 그 사람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고넬료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넬료 그 사람 하며 기뻐하며 칭찬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건데 고넬료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복되고 이웃에게 이유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고넬료 그 사람, 고넬료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고넬료의 프로필을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의 프로필을 보면 1절에 보면 짤막하지만 그의 프로필이 잘 나와 있는데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러죠.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각 지역의 대도시에 총독부를 두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도 로마 총독부가 있었는데 황제 직할 부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였습니다. 고넬료는 그 부대 소속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대장에 해당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법 높은 계급입니다. 식민지 주둔군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막강한 제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권세면 재산으로 보거나 얼마든지 거드름을 피우며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위치의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약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한 가지라고 하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은 결코 인간 이하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탈무드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나이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하나이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 우월주의와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관점에 보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옛날에 여자들은 참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자로 태어나니까 집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자,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제3시, 그러니까 6시부터 1시가 시작되죠. 제3시는 오전 9시고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등 3번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미 2번 기도했고 3번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나 알고 있어. 이게 내가 명한이 권사님은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칭찬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누구인들 그리고 무엇인들 모르시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경우에도 제약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 기억하신단 말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단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아주 특별히 기억하신다는 것인데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기념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일책과 별도의 것이. 쉽게 생각해서 일종의 앨범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서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 장치입니다. 고넬료는 성경에도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의 삶을 보시고 몹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고넬료 아니? 우리 같으면 너 지은이 아니? 박지은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줘요. 특별히 고넬료에게 놀라운 것은 그가 교회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고질적인 편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유대인 성도들 대다수가 심지어 사도들과 베드로조차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기 싫어하던 편견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 보면 9절부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금지된 짐승들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깨끗하니 잡아먹으라. 연거푸 3번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사연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친지들을 잔뜩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고넬료는 그때까지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고넬료와 10장에 쭉 보면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완전히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데 고넬료가 선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고넬료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장점 때문에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단점 때문에 불편해서 기억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고넬료의 신앙과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사람들처럼 인간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신앙을 보시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본문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여기 보면 그의 경건한 신앙을 하나님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우리 학생들이 예배 자세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른 태도.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저는 학생 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 바라고, 주님을 만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그동안 지었던 죄,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던가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속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배어나오는 게 경건인 셈이죠. 그 반대말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참 신앙이 없이 경건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자칫 경건과 외식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 경건한 신앙인지 외식인지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중심에서부터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신앙이 삶 가운데 경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수직적 경건이고 하나는 수평적, 수직과 수평. 첫 번째 수직적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죠. 하나님과의 관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합니다.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자 25절을 읽어주세요. 25절,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외적인 신문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즉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양합니다. 그때 그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3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아멘.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역력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로 바쁜 그가 이렇게 꼬박꼬박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기도 생활은 그 이상이었는데,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여기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시간에 공식적인 기도 외에 일상생활 가운데 일을 할 때나 이동할 때조차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소통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가 어떻게 보였겠느냐는 거. 정말 기특했죠. 정말 예쁘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평적 관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수직적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그 다음으로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발전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수평적 경건이 없으면 수직적 경건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 모습은 어땠는가?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 하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살피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를 실천합니다. 만이라는 수식어가 돋보이는데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착취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자 22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백부장 고넬료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이 잦아져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척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 친구들, 부하들,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봐도 고넬료가 너무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흐뭇하겠느냐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17절 그 하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세상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 사람 너무 좋지,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넬료 너 알지? 고넬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를 가서 우리 교회 누구 아무 누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아무리 봐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정말 막 저절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삶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최고죠. 사람들에게만 기억되면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야만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간 성도들이 기억해 주는 것만 유효하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모습을 보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고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넬료를 만나주신 주님 나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